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건배사를 요청받았답니다. 근데 윈스턴 처칠은 건배를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건강이나 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행운만을 빕니다. 왜냐하면 타이타닉호에 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했고 부유했지만 그들은 운이 좋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행운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역사적인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9.11 역사적인 테러 사건에서 살아남은 기막힌 운명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한 고위 임원은 9.11에서 테러에서 살아남았는데 그날 아들의 유치원 첫 등교일이라서 데려다 주느라고 회사에 늦었기 때문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또한 남성은 도넛을 사러 가는 차례였기 때문에 덕분에 목숨을 건졌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들 가운데 오늘은 네가 도넛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빠져나간 사이에 공격을 받아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늦잠을 자는 바람에 살아남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뉴저지의 교통체증에 걸려서 회사를 늦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를 놓쳤고 다른 이는 커피를 쏟아 옷을 갈아입느라고 늦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못 간 사람도 있었고 집에 전화를 받으러 되돌아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남성은 택시를 잡지 못해서 결국 회사에 가지 못했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남자는 새로운 신발을 샀는데 신발을 신고 출근을 하다가 보니 신발이 너무 불편해서 발이 부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약국에 들러서 밴드를 사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그 잠깐의 정지가 바로 그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차가 길이 막혀서 방향을 모를 때, 엘리베이터를 놓쳤을 때, 뭔가 깜빡하고 되돌아가야 할 때, 아침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나는 잠시 멈춰서 믿어보려고 한다. 이 지연이 결코 낭패가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아침이 엉망이 되어버릴 때, 아이들이 늦장을 부리고 열쇠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빨간불이 걸려서 짜증이 날 때 화를 내지 말자. 그것은 어쩌면 신의 시간표 행운일지도 모른다. 일상에서 생기는 모든 사건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행운 이전의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성막이 처음 세워진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막을 세웠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막이 몇 년 만에 언제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막은 시내산 도착했을 때 3개월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받을 때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바로 모세가 이 성막을 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짓기 시작한 다음에 딱 1년 차, 즉 광야 생활한 지 1년 차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이 현대어로는 이 성막은 이동식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성막은 미시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세운 이동식 성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구조, 재료, 봉헌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고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 한복판에 자리 잡도록 의도된 신학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은 크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그 중심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속죄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말하자면 속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구조나 의미를 살펴보기보다는 성막은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더불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상징적인 표시였는데 그런데 우리는 구름기둥이 따로 있고 불기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성막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름기둥 하나입니다. 이게 불기둥은 없어요.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름기둥이었는데 이게 밤이 되면 불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본문을 보면 구름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이 구름기둥 하나가 밤에는 불로 바뀌는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방향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막은 방향이 없습니다. 춥지 않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9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회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성막 위에 불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됐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습니다. 아멘. 기가 막힌 것은 성막이 세워지던 그 날부터 하나님은 하늘에서 구름을 내려보내셔서 그 성막을 덮으시고 밤에는 불의 형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인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막이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구름기둥의 모습으로 불의 모습으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광야라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중심 구조였습니다. 유목적 삶에서 중심을 확보하는 행위는 인간의 안정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동체 내부의 영적 질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안과 두려움과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치료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보내신 구름이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놓고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텐데 구름으로 그 성막을 덮으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춤과 이동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진행 일정표를 짜지 않았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이 옮겨가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광야 생존의 비결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광야에서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지 모를 때 그냥 구름만 따라가면 된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야 그것처럼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어요. 신명기 1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은 언제나 제한적이며 미래의 길을 스스로 확증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만이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결정 피로라고 하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 너무 많은 가능성, 너무 많은 고민, 이때에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복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을 빡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길만 따라가니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겠나.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해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그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으면 세상 사는데 뭐가 고민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나기만 하면 됐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나고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진에 머무르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는 것이 이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때로는 한밤에만, 때로는 며칠만, 때로는 1년간 머물렀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만 따라가면 됐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앞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예측할 수 없을 때 딱 하나, 구름이 움직이면 떠난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소중한 개념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보다 깊고 넓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 때 인생은 비로소 질서를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문을 열기 전에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멈춤의 영성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숙에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도가 아니라 방향, 즉각이 아니라 성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빛으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멈췄습니다. 이 순종은 두려움의 광야에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광야, 길도 보이지 않고 방향도 모르고 생각해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은 참 쉽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해요. 인간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불기둥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서적 안정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우리가 깜깜할 때 빛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포항에서 있을 때 거기 이종인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이분이 그때 포항에 있을 때 매미 태풍이 불었어요. 근데 북부 해수욕장 근처에 자기 어머니 이 육순 잔치를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해놨는데 그날 하필 바람이 불고 비가 와가지고 엄청 바람이 불고 비가 왔어요. 그래서 모든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차를 어디다 바쳤냐면 지하 4층에다가 차를 바쳤어요. 벌써 지하 4층에 딱 내려갔더니 물이 이만큼 찼더래.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그때 핸드폰 전원을 켜고 핸드폰 불빛 있잖아요. 요 불빛을 딱 켜니까 그 불빛으로 가서 가서 시동 걸고 빠져나왔어요. 1시간도 안 해서 물이 다 잠긴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핸드폰 불빛이 없었다면 자기는 거기서 죽었대. 왜냐하면 방향을 몰라요. 방향. 조그마한 불빛만 있어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밤에는 구름 기둥이 불의 모습으로 바뀐 그걸 따라갈 수 있으니 얼마나 안정감 있고 쉬웠겠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듯이 우리도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인도하셔서 지켜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양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로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아멘. 여기 양심이 아주 중요해요. 양심이 쉬네이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도덕적 의식 또는 도덕적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보석과 같은 요소입니다. 사람마다 다 양심이 있어요. 이게 그 양심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양심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양심이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기도 하는데 내 마음에 양심의 내면의 판단으로 위험과 유혹을 피하도록 경고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낮 동안 햇볕을 가려서 백성을 보호한 구름기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말들 가운데 너 양심이 썩었냐, 양심이 좀 먹었냐, 마비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을, 이게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 언어로 다가오는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는 인간의 성향과 욕망을 조절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구름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할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양심을 심어줬고,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게 하고,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알려주신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를 통한 분별입니다. 깊은 기도의 순간에 주어지는 내적 확신인데,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영적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깊은 기도의 순간에 주어지는 내적 확신.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뭔가가 불편하거나 뭔가가 마음에 꺼림칙하거나, 내가 기도는 하고 뭔가를 결정했는데 애매한 상태가 되면 이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이 사건이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내적 확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동체의 조언과 영적 지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세계에서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링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을 나폴레옹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지금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제대로 된 인물이 없어요. 왜 없을까 고민해 보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도자를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지도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회에서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멘토도 없고 선배도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 옆에서 누군가가 조언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냥 하늘에다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말씀이 전해졌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때로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보여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길러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희한하게 결정해야 할 순간에 열리는 예상치 못한 길이 있어요. 삶에서 갑작스럽게 열리는 기회,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길을 막히는 일들, 그리고 인간의 계산을 넘어선 사건적 인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어떤 길이 갑자기 열리거든 이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어떤 문제 앞에 갑자기 일이 딱 막히거든 그것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이 우리에게 큰 말씀의 위로가 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아멘. 결정해야 할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하게 길이 막히거나 길이 열리거나 하면 이게 분명 구름기둥과 불기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절망 속에서 소생하는 희망의 불꽃이 구름기둥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나 오늘 다 포기하고 싶다. 여기서 끝내고 싶다. 더 이상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 마음 안에 희망의 불꽃이 확 솟아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힘을 내야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라고 하는 강력한 내 안에 영적 소생감이 있다면 이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해 보면 광야 생활, 삶의 모든 중심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게 기가 막힌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구름기둥이 성막을 만든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없어질 때가 없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 보내심이 성전 위에, 성막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솔로몬이 짓기 전까지는 이런 성막이 다 이동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한 곳에 있는 것은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기보다 현대로는 어쩔 수 없지만 이동식 성막을 예상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여기까지 오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 3년은 강남에 가야 돼.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교회 올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한 분은 파주에 사시잖아요. 파주에 가서 한 3년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이 다 파주까지 어떻게 가요? 근데 그분은 파주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말씀이죠. 이게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항상 돌아다니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떠나지 않아야 될 때를 어떻게 구분해요? 하나님의 성전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만 딱 바라보고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엉뚱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신앙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모든 것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여호와께서 눈과 눈을 마주 대하듯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주의 구름 그들 위에 서고 주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이런 간증이 필요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8편 14절에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15절 말씀 시작.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 바닷물만큼 많은 물을 주셨으며 바위에 쪼개진 틈에서도 시내를 내어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막 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보면 이게 성막을 짓고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1년 만에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지은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성막의 구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이 성막이 있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성막의 구름 기둥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보여졌을까? 저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가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구름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인 눈으로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생밤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기계로 껍질을 깎아줘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서 생밤을 2kg, 이제 요즘에 1kg에 7,98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2kg을 사서 이제 깎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1kg의 부피를 잘 몰라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제 1kg 반 바구니에서 깎아달라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먼저 1kg을 넣더라고요, 기계에. 그래서 깎은 밤을 흰 봉지에 담아가지고 매대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다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2kg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래도 묻기는 그렇고 그냥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얼른 까서 하나를 먹으면서 이제 요 마트에서 걸어 나왔는데, 걸어보다 보니까 저기 그 신호등이 딱 초록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면 그거는 꼭 건널 수 있는 거리에. 근데 오늘은 그냥 다음 신호에 건너지. 밤도 하나 먹으면서 천천히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호대기에 딱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흰 봉지를 들고 저쪽에서 막 누군가를 부르면서 뛰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저 양반이 왜 뛰어오나 봤더니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 왜 하나만 가져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1kg을 따로 깎는데 하나만 가져오고 하나를 안 가지고 제가 온 거지. 그때 이분이 제가 걷는 모습을 저기서 보고 얼른 깎아가지고 막 뛰어온 거예요, 저한테. 무슨 대화에 오류가 있었나? 분명히 내가 이게 다예요 그랬더니 네,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전에 건널목을 건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신호등 건너면 코너로 돌아서 저를 못 봐요, 그 직원이. 그냥 건너면 바로 코너로 돌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고. 혹시 뭐 다음에 알아보면 몰라도. 아마도 전혀 모른 채 지나갔을 겁니다. 느리게 신호등을 기다린 탓에 두고 온 생밤 한 봉지를 얻었는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빨라서, 너무 빨리 해서 복을 놓칠 가능성도 있겠다. 우리는 놓친 복은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빠르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조급함은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부지런한 사람의 생각은 풍성한 결과에 이르지만 마음만 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를 뿐이다. 시편 37편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 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느림으로 완성됩니다. 세상은 KTX 300km로 달리는 열차 위에 다 타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보면 브레이크가 가장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큽니다. 악셀은 옆에 조그맣게 있어요. 멈춤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악한 짓을 하는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사람들이 더 잘 될까? 정말 참고 기다리면 해결될까? 하나님은 해결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속도를 조절하고 모든 빠름과 멈춤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않고 앞서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 타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 멈춤과 행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양심이고 성경 말씀의 지혜이며 성령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한 분별, 깊은 기도의 순간에 주어지는 내적 확신이 중요하고, 공동체의 조언과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결정해야 할 순간에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리거나 막히면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절망 속에서 소생하는 희망의 불꽃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여주세요. 저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지만 저들은 광야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에게도 그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인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